2시 45분이니까 네. 30분, 35분까지.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시편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구약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 신학, 구약 언어학, 그러니까 맛만 조금씩 보나겠습니다. 구약 신학의 범주 안에 있는 언어 신학과 언약 신학과 구약 언어학.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어떤 언어로 이제 해석했는가. 그다음에 신약은 언약은 하나님 우리 어떤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려드려요. 언약 신학을 먼저 한번 할게요. 언약 신학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대체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폴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조직 신학. 그분의 그 조직 신학에서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여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앞으로 또 우리가 뭐 얘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약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그다음에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우리 대부분이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게 맡겨 주셨지만은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행위잖아요. 만약 먹으면은 안 되고 먹지 않으면 되는 이게 행위 언약.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 나눌 때 구약과 신약을 말한다. 성경 두 번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언약적 관점에서 말하면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해서 언약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한 성취해 주신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신약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으며 초대교회 이래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는 교회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성취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 성취하셨고 또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또 앞으로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과 언약은 성경을 언약과 성취의 역사로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오늘의 일까지 성경 해석의 관점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에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니면은 신약에서 계시록까지 마태복음 관점에서 관점은 언약이 항상 그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한 계시까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것이 중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가 약속이 없다면은 약속과 물론 언약이 틀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말이 계약은 사람과 사람이 나하고 이제 형제하고 계약을 한다면은 서로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집을 계약한다든지 무슨 시간을 계약한다. 그러면 상대도 오케이 해야 되고 나도 오케이. 내 조건에도 맞아야 되고 상대 조건도 맞아야 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약속한 거죠. 약속.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렇다면은 그러면 성경 언약과 성취의 역사로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관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성경 해석의 관점은 언약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뢰 관계가 되죠. 만약 신뢰 관계가 안 된다면은 뭐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교부 시대에 터틀리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학자거든요. 교부 시대라는 것은 시도 바로 넘어왔을 때 교부 시대.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AD 160년, 240년 사이에 활동하셨던 분인데 삼위일체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약이라는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 성경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 사실을 확증되었고 오늘의 성경의 이름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니 이 증거는 더욱 하시다. 그러니까 이 터툴리아는 사람이 구약과 신약을 이제 삼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를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건 이제 어떤 뭐 신학적으로 이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아니죠.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뭐 현대 신학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 구약 시대 신학을 말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들이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은 신대원 다닐 때 보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고 뭐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영과 혼과 육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어떤 학자는 뭐 2분 설령, 어떤 사람은 3분 설령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옳다 저옳다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는 이런 신학이 내 마음에 맞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터툴리안 분이 삼위일체론을 했던 토대로 시작했던 분이고 그런데 성경의 틀을 이루는 언약 중에서 창세기를 배경으로 한 세 가지 언약인 횡의언약, 구속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은 이후로 모든 언어의 원형, 언약의 행위언약, 그다음에 구속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 이후로 그러니까 세 가지 은혜 이것은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서 행위나 구속이나 은혜 언약이 이것이 잘 조화가 돼서 이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언약은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자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자로서 오늘의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 열조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한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난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상상으로 얻어진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진 지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언약 관계로서의 신인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내지고 선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약속에서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는 구원과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이해함에 따라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언약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타락하셨죠.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되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 소고는 이 세 가지의 언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약의 개념과 함께 조직 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 본론의 첫 번째로 언약은 구속 역사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이어주는 연결체이다. 언약은 창조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인간, 피조물도 죄인과 창조주,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이 관계를 약속을 통해서 이어준다. 그러니까 뭔가 분리됐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은 멀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속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로서의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 그러니까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자고 창조물, 창조된 인간으로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그 관계 안에서 알려진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심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의 구원과 관계된 그의 뜻을 인간에게 제시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떤 본다면은 맹목적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언약의 개념에 있어서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란 말이에요. 베리트인데 이 말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은 통상적으로 자르다. 그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말은 해석을 말하는 자르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에 의하면 창세기 15장 17절에 기록된 의식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 쪼개가지고 든단 말이죠. 쪼개가지고. 이 쪼개다는 말은 무슨 말하면은 언약의 뭐랄까 좀 약속. 그러니까 뭐랄까 좀 분리를 그러니까 죄 쪼개가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뭐 빛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그 지나가게 돼서 제약된 것은 나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록된 의식이 언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언약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에 부과하는 약정의 성격을 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일방적 성격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령을 인간에게 부과하시는 주권자이다. 하나님 주권자이죠. 그냥 이제 피조물이 뭐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한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은 우리들은 그 만드신 이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런 거 볼 때 이런 점에서 볼 때 계약이라는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언약이라고 함이 좋을 듯하다. 즉 언약이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인데 이를 세상 사람들이 상거래에 많이 쓰는 계약이라는 말로 쓰면 신학적 사상이 사실상 약해지기 때문이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 그러니까 계약은 쌍방울이지만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피조물은 창조 동등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70인 성경으로 베리트를 아까 말했던 베리트, 구의 히브리어로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인데 베리트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리트는 이 단어는 일방적인 헬라어 용법에서 언약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단지 약정, 양도, 계약서를 가리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언 또는 유언장을 가리킬 뿐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용법은 좀 더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다. 신약의 베리트와 구약의 베리트의 번역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베리트는 잘라낸다 이 말, 잘라서 하나님 제사 때 그 임재가 지나가는 흔적을 말하는데, 신약에서는 뭐 어떤 그 뭐랄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계약, 양도, 계약, 유언 이런 것들을 가리킨 뿌리다. 사실 이 염두를 둔다면 볼 때 이와 같은 용법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 헬라에서는 두 집단 가운데 한 집단이 압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어 그 다른 집단에게 자신의 요구 조건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두 집단 사이의 함정에 이 말이 쓰인 예가 가끔 있었다. 그러므로 신약에 쓰인 디아데케는 구약에 쓰인 베리트 보다 훨씬 더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한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기되고 다른 한 집단은 그저 순응할 뿐 거절할 수 없는 협약 또는 협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싫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계약은 나 그렇게 계약 못 하겠어, 이렇게 가능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 언약 맺으신 것이 이제 행위, 구속,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많은 다른 단어들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그릇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많은 학자들이 간에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 단어는 유언보다는 언약으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언약이다. 우리는 언약. 태초의 언약의 원형으로서 아담과의 언약. 언약의 개념은 계시를 통해서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이미 역사에서 발전되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및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초의 에덴에서 맺은 아담 언약의 발전이다. 이후로 인간들은 이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죄로 분열된 세상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제시할 때 그것을 곧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니까 아담 이후란 말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관계에 맺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구원받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이고 구속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언약의 개념이 인간에게서 시작되었다거나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서술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빌려다 쓴다는 것은 말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언약 생활의 원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 안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잖아.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이었다면 성령 하나님은 구속 사역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원형의 희미한 모형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와 같이 언약 관계의 삶으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언약 개념은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기둥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언약 관계가 이미 발전된 이상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 관계를 자신과 인간과의 실존하는 관계의 표현으로 소개됐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는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계약 이전 그 태초의 아담으로부터 존재한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 언약. 당사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됐다. 어떤 학자들은 언약의 당사자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으로 말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간은 아무런 조건을 붙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죄인, 선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한정어가 붙일 때가 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성부 하나님과 선민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당사자라고 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언약을 말한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구속의 언약.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언약, 성자 하나님과 언약, 성령 하나님과 언약. 이게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체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언약에 근거해서 맺어진 하나님과 선민 또는 택함을 받은 죄인 사이에 맺어진 은혜 언약을 구원한다. 하여튼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행위를 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조직 신학적인 입장에 본다면은 언약의 당사자를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보는 것보다 성부와 성자로 보는 것은 더 확실한 사실이다. 이 표현은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 보면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들어서 머릿속에 아주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고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 언약의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하는 이 같은 생각이 성경에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 언약에 대립되는 두 개의 별개의 독립된 언약이 있다고는 말은 아니다. 즉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은 하나하나의 복음적인 긍휼의 두 언약의 두 양상으로서의 메시아 언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떼놓을 수 어떤 의미로 본다면 이게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도 마찬가지고 구속 언약도 마찬가지고 은혜 언약이나 구속 언약도 다 마찬가지로 언약 언약 다 마찬가지로 떼놓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 즉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관련된 언약을 16세기 말에 이르러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 혹은 법적 언약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6세기 말에 보다 체계적으로 나타난 행위, 계약, 교리의 역사적 연대기를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행위 언약, 교리가 언약 신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 언약이나 행위 언약이나 이것은 어떻게 띄어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순종을 조건으로 미래를 완전하게 복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말한다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은 뭐냐? 행위적인 면제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본토 치지 앞시고 떠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낳기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뭐 동서남북을 바라봐 이 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자 은총의 계약을 인간과 맺으심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비록 이성과 의지와 양심을 지닌 인간이 창조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해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보상을 받는 것은 이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혜 계약이 순종을 가져온다. 은혜 계약이 순종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한 권만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뭘 해서 만족하고 아니다. 스스로 만족한다. 인간과 맺어진 첫 번째 계약은 행위 계약이다. 아담과 그 후손들을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에 의해서 생명을 약속받았다. 행위 언약의 성경적 근거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기에 일부 학자들은 행위 언약을 부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위 언약의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 표현되고 있다. 뭐 하나 딱 꼬집어내서는 하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다면은 행위 언약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행위죠. 먼저 계약을 체결하시는 양측, 즉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과하신 순종의 조건이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약속,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것은 바로 월거프 조직신학에서 발췌해낸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은 언약을 범한 자가 영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시하는 것이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언약 약속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보면 11절 이하 보면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여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되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였다고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의 범죄는 자신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했다면 영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아담이 하늘 말씀 범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 왕노릇했지만은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이 다 죄 아래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의 증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의의 증가를 관련지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한 내용이
아담이 그래서 저런 언약의 머리였다고 생각해야만 설명할 수가 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를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은 이유에서 아담의 죄책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난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보니까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 언약이 맺어졌고 아담이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인류의 죽음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결과가 초래된 거죠. 행위 언약은 타락 후에도 유한가? 행위 언약이 타락 후에도 아담 이후 타락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미안 주의는 어떤 주의냐면은 감리교가 알미안 주의.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 예정론, 알미안 주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예정론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을 때 본인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알미안 주의거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고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지정된 수단으로서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미안 주의자들에 의하면 아담이 타락하여 계약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은 완전히 폐기되었으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그 계약을 지킬 능력도 없지만 지킬 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행위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 창조의 질서, 본래 교의 신학 아래 전통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을 기점으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 성경의 언약을 이해해왔다. 그러다가 성경 신학의 발전과 함께 타락 전 창조 당시에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창조 언약으로, 타락 후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을 구속 언약으로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 전, 또 아담 타락 후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창조 언약으로, 타락 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구속 언약으로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는 구속 언약. 언약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 언약을 범한 후부터 어떤 인간도 행위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충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다. 행위 언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아는 거죠.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나라는 피조물은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언약은 폐기된 것이다. 아담 이후의 행위 언약은 조건은 충족시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진정한 순종으로서의 금식력을 성취하신 것이다.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사단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하는. 그러나 첫째 아담은 광야에서
그러나 둘째 아담은 광야에서 부딪힌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유혹하죠. 뭐 돌이 떡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셨다. 마태복음 4장 4장에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빌립보서 2장 8절 6장 8절. 이렇게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에게 주어졌던 금식을 온전한 자기 비움으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비를 종량체가 자기를 비움으로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높여진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리고 하늘 우편에 계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무릎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 또한 장차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하실 그분 즉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그 언약이 약속이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만 그다음 구속 언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7장에 보면 사람과 맺은 하나님과 계약에 관하여 이런 말씀.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약을 맺으신 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계약이라고 부른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지루하니까 한번 찾아봐요. 3장 21절. 네.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뭘 같아요? 율법은 행위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네. 율법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은혜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과 은혜는 하나님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차이죠. 이 은혜의 계약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기를 정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의 그 오대 개념은 전적 타락. 우리 전적 타락. 우리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만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이 은혜의 계약은 성경에서 종종 유언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언자로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유언을 효과 있게 하였으니 그는 그 유언대로 영원한 기업을 모든 믿는 자에게 상속해 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야. 그다음에 구속 언약의 필요성. 은혜 언약의 토대 위에서 구속 언약의 필요성은 은혜 언약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영적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영적 교류는 이미 단절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종전처럼 인간과의 직접적인 언약을 맺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구속 언약을 맺을 필요가 생긴 것이다.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언약이다. 은혜 언약과 구속 언약. 은혜는 값없이 받은, 구속은 내 죄를 대신해 속해 주신 거.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함 받지 못하면 은혜가 임하지도 않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 대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부께서는 그것을 조건으로 구속의 축복을 성자를 통해서 택한 자에게 주며 더불어 성자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적 근거가 있다. 그래서 예수자가 돌 때 마태복음 마지막 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약 개념을 메시아와 직접 연결하는 구절로서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말하는 시편 89편과 이사야 42장 60절에 있는데, 이 연결은 여호와의 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번 찾아보면 시편 89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사야서 42장 60절. 42장 42장 몇 절이죠? 42장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 언약을 세운 것은 우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다. 네, 있는데 이 연결은 여호와의 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님을 분명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신약에 사도행전 나오네요. 베드로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난 다음에 앞이 문이 어두워 볼 수 없게 돼서 끌려서 다메섹 갔잖아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서 그게 눈뜨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 택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 이 유대인 중심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 중심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든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함이 있다. 그래서 이 연결은 여호와의 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님을 분명했다. 더욱이 메시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절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적 용어이다. 조금만 더 할게요. 구속 언약의 당사자 메시아. 창고상제전에 성자는 구속함을 받도록 영원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자는 구속함을 받도록 영문 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직후 은혜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후 아담과 족장들을 통해 계승시켜 왔다.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은 장차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구약과 신약 모두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은혜의 언약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하나 은혜의 언약의 범죄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할게요. 보증인으로서 언약은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선택함을 받은 자를 대표하여 성부와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의 신분으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기도 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볼 때 구속의 언약은 족죄함을 받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 언약의 근원이 되지만 그리스도인께서 있어서는 행위 언약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은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의의 속성.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죄로 그냥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떤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값을 당연히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죄가 있음에도 아무 근거가 없이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참으로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합법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우리는 죄값을 당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대표인 성자 사이에 설정된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이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뭐 요즘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뭐 그냥 능력 있거나 권세를 갖게 되면 저 사람 좀 봐줘. 뭐 교통순경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교통순경 나한테 뭐 가다가 잡히면 좀 봐주세요. 그럼 알아서 같은 봐줄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구속에 있어서는 봐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봐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특권을 얻게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구속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